할렐루야.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야 될 그 삶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 및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의 확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빈 무덤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료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거기서 한 가지 걱정을 했던 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치워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서 보니 그 큰 돌덩이는 이미 옆으로 굴러져 있었고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어서 너무 놀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란 여인들에게 그 남자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으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떨면서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은 세 여인이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던 것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또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다라는 기사이지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 빌라도에게 따로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유인즉슨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서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는 이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앉아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했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하자 여인들이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또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또 조금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 사람이 무덤에 갔다가 두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자는 여인들에게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면서 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깨우쳐 주었고, 그래서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베드로만 급히 무덤에 가서 세마포만 놓인 것을 보고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 이것을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서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 한 가지 외에는 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복음서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죠. 그 밖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하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 기자는 앞에 나오는 공간복음서 기자들보다 훨씬 더 길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8절, 누가복음이 단 2절로 소개하고 있는 데에 비해 요한복음 기자는 무려 18절이라는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중 앞부분인 오늘의 본문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제자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3명의 제자들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녀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외친 것으로 보아 들여다보기는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정황상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을 거라는 걱정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그것도 마음이 아주 급해서 뛰어가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로 가서 누가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제자들, 특히 12제자 중에 나머지 제자들은 나오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둘만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숨가쁘게 뛰어온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놀라기는 그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두 제자도 즉시 무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도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숨이 턱에 찬 채 아마 도착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급한 성격처럼 그는 냉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살핍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기록처럼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먼저 무덤에 도착했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상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보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바로 뒤이어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조심해서 읽어보면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반된 이야기가 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무언가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면서도 동시에 모르겠다 내지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나오면서 이것 역시 뒤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곧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표징이었지만 아직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 사랑받았던 그 다른 제자,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아직 그 표징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고 부활의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그 사건이 인간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신비로운 사건도 우리를 부활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기자의 재미있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하던 제자는 무덤 안에 놓여져 있는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며 신령한 몸, 이 부활의 몸을 취했기에 그 몸을 둘러쌌던 세마포나 머리를 쌌던 수건을 남겨두고 무덤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비교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부활이냐 아니면 소생이냐 하는 것이죠. 소생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이고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소생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1장 43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져 있는 채로,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던 채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그 천과 수건을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고, 나사로가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기자는요 11장의 이 표현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소생하는 것과 부활의 차이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덤을 떠나갔다라는 사실이죠.
없어진 시신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보고는 뭔가 의아해하면서도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이 되죠. 빈 무덤만을 보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좀 불충분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남겨진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사라진 주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알아보아야 될, 캐내야 될 진실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제자들은 그대로 집으로 갔다는 건 뭔가 아직 우리가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도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는 것은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남아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 계셨던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장의 남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면서 제자들이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들을 좀 더 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면서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되고 더 큰 확신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지켜보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해가 미쳐 뜨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 그 무덤에서 입구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걱정에 쌓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말씀에 감격하고 그 모든 말씀을 절대 믿고 따를 것 같았던 그 마리아도 정작 예수님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는 그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상식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보라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수준이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말씀에 감격을 하고 감동하는 그 순간이기보다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적인 상식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이신지 하는 바로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덤 밖에서 살짝 들여다보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비어있는 무덤을 떠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본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삶이 하나님 주신 하루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손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주신 하루임을 믿고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